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그 의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껏 하라. 성의 있게 하면 정성스럽지 않게 쌓은 탑은 무너지지만 정성껏 쌓은 탑은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모든 매사의 일을 할 때 정성껏 성의껏 그렇게 일을 하라라는 그런 속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성심성의껏 쌓는 탑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공을 들여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과 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쌓아왔던 공들였던 이 물질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특별히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시간도 못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지만 어느 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교회 가기 싫고 새벽기도 가기 싫고 교회에 봉사하기도 싫고, 그저 우리의 신앙에 이런 위기가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단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그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 마무리를 하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사단은 두루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는 손님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삼킬 차를 찾아서 두루두루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들의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사단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삼킬 자를 삼키려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열심히 있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에게 뭐 조그만한 흠집 내려고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어깨 조금 물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내어서 붕대 며칠 감고 지나면 나을 그런 상처를 주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려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조그마한 상처나고 그거 상처 치유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탑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 함께 있었던 아내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지금 이 시간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는 사자 한번 보셨어요? 우는 호랑이 한번 보셨습니까? 울고 있는 이 험악한 개 한번 보셨나요? 맞닥뜨려 보셨어요? 으르렁거리는 그 개 한번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는 사자 같은 이 사단 마귀는 그런 무서움으로 두려운 존재로 우리 앞에 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는, 우리의 모든 공든탑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뭐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면 우리가 사단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죠. 사단이 자기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저게 사단인 줄 알고 우리가 도망가고 피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괴유한 이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은 교묘하게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사단마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에네미인 이 대적의 정체를 우리가 몰라서는, 그 전략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사단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단의 전략은 어떤 교묘한 수단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나 그러면요, 염려를 가지고요. 염려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가지고서 우리는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염려의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마귀는 그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소한 일에 염려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잘 안 해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는 사소한 일, 시시콜콜한 일, 하지 않아도 될 이 염려거리들을 밤새도록 우리의 가슴에 품고, 어떤 분들은 잠자는 침대까지 그 염려거리들을 들고 가서 잠도 못 자면서 그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다스려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는 지나고 보면 다 사소한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키우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한 5등을 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10등으로 이렇게 등수가 떨어졌어요. 걱정이 되죠. 아이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왜 성적이 떨어지느냐고.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성적을 검토를 해보니까 15등으로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염려되고, 제가 커서 뭐 되려고 저렇게 성적이 떨어지는지. 남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닥달도 하고 혼도 내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과 염려를 가슴에 품고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한번 보세요. 아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아파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6개월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했던, 성적이 떨어졌던 그 걱정거리와 염려들은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마음에 아이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우리 아이 공부 꼴찌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기만 자라게 해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전교에서 꼴등해도 괜찮다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할 때는 그 염려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 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염려거리가 우리들에 다가오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염려거리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를 해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지는 염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염려 가운데 있겠지만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16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년 하고 있는데 매번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어떨 때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죽 쓸 수 있습니다. 죽 쓰고 나면요, 그거를 죽 썼는지 안 썼는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보다 제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죽 쓰고 난 이 설교 난 한 후에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때는 막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교를 염려한다고 그 다음 주에 죽 쓰지 않는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설교만 생각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여러분 장염이 걸리는 이런 여러분 아픔도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 이 설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본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설교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염려 속에서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를 생각하면 배가 아프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할 때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스트레스 속에, 부담 속에 날마다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능력이 모자란다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염려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이 벼러리가 나간 것 같아요. 다음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라. 다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삶들을 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도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짓눌려서 속박된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나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나요? 부부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연약한 것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삶으로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염려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에 피하거나 도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롭게 도망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요. 또 저도 저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면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피하고 숨고, 이런 못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갈 거예요? 언제까지 숨고만 있을 겁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실력과 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돌파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작전을 세워서 나오는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무엇을 줘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면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니까, 대적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의심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인간관계는 무너져요. 부부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자꾸 의심을 주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정체성을 우리한테 드러내 놓으셨어요. 사단은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 놓으셨는데요,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들을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도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요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간질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거짓삽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당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적당히 하면 되지. 지난 주일날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귓속말로 속삭이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적당히 하면 되지. 대충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그 정도 하면 교회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이간질을 시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너 인생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너 그게 꼴이 뭐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더니 너가 얻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말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적당히 해.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삭임, 이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그를 삼키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강교한 계교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잡히면 생명을 잃으니까 도망쳤어요. 나그네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 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제일 문제거리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겠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일사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거리는 뭐였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이 외로움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냥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가장 큰 문제, 이 외로움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만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진 것처럼 살아가며 외로워하는 그때가 사단이 주는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을 느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런 필링이 다가오면 오늘 9절 속에 베드로가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수많은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겪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너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에 그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다 도망쳤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외로웠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바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까지 버리시는 그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며 외로움 속에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초대 교인들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그 형제들이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나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외롭습니까? 혼자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외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고 외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것,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영원한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은 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립니다. 슬픔이 그대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지라도 그대 가슴에 대고 가만히 말해라.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짓누림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악한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도 저런 식기를 가지고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저런 여러분 식기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데, 이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면 사단과 믿음이 굳건히 되어서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의 광역길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있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굳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